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지나간 주간에는 68년 전에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큰 전쟁이 있었던 그런 6.25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잘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6.25 일어나기 전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실 수 있는 영적 조건이 6.25 이전보다 수십 배로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것을 간섭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고, 다윗이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운동할 때에 평화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을 때, 사사들이 있을 때, 전도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전쟁 없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있고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시고 결정하시는 그 기준을 주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시선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되게 되어지고, 이 나라 평화 누리는 나라로 만드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지식을 모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올바른 지식을 못 가지고 있다. 반드시 그거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기독교 종교인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충만하든지 어떻든 자기 판단으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좀 모자라면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참고해서 자기 것으로 선택해서 결국은 인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아무도 이 창세기 3장 인간 중심의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는 목표와 방향이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입니다. 어쨌든 노력해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 발전시키자, 번성되게 하자라는 것을 노력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기는 되는데, 결국은 그 모든 번성이 재앙 만나게 되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번성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힘써서 노력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지만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던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공은 멸망이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바벨의 성공인 것을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계속되는 멸망 역사를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역사를 남기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마귀 사탄은 지배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세상 신 노릇하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세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틀린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특히 사단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노릇을 하면서 다른 것을 하도록 만들고 있고 세상 임금 노릇하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마귀는 망할 것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흐름을 세상 흐름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흐름 위에 올라서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건 구원의 결론이고요. 이 땅에서부터 세상 흐름을 넘어서는 구원 받아야 돼요. 이런 실상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동족을 쳐다보면서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복음화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모르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라는 것이 비교가 돼요. 다른 나라 갔다 와보면 비교가 돼요. 이렇게 전국이 아름다운 이런 땅은 잘 없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공원처럼 산들이 아름답게 다 만들어져 있고 얼마나 전 국토가 파악이다, 공원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맞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6.25 이후에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제는 이 나라 곳곳에 교회당이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십자가를 단 교회당이 세워져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걸어갔던 그 종교화, 교권화되는 그 세속화되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 속도가 훨씬 그 나라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의는 모르고 자신들이 의롭게 좋은 일을 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를 범죄하기 전에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먹고 안 먹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라 그 말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자기 판단과 자기 머리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빨리 미리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으로 선행을 하고 아름답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했던 모든 선행들은 전부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아담 하와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기껏 만들어 입은 것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선행이 그런 거예요.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무 가치도 없는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도 상황이 어떠냐면은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교회에 가득 넘쳐나고 좋은 선행을 하고 또한 많은 교회 지식 등으로 성도들이 피곤할 정도로 많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참 복음은 흔적도 없습니다.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런 실상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올바른 지식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이 올바른 진짜 지식을 상실하니까 자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해볼게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은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만 맺혀지듯이 죄인은 죄만 결실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의 그 어떤 것도 선행 없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자꾸 거꾸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죄인은 뭘 만들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된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 놓고 절하면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하면 모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려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다스려야 될 그 만물을 왜 섬깁니까? 왜 사랑합니까? 그 말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스려야만 제대로 되어집니다. 제자리를 잡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질도 제대로 만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것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다음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쉬어라 그랬어요. 일을 해라가 아니고 첫날에는 쉬어서 힘을 얻으라. 그래서 힘을 얻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창세기 2장 19절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음받은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이름을 지으니까 하나님 마음에도 딱딱 들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뜻에 맞게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것이 참된 과학의 의미입니다. 세상이 발전이 되는데 발전된 게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따라 발전될 때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발전하면 할수록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고 회복할 때 참된 능력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도서 11장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내 욕심 가지고 내 생각 갖고 막 물질을 쓰고 주고받고 그러지 말고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결국 그것이 다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도 못 알아들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참된 비밀과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고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선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선행으로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 멸망할 존재로 태어났어요. 시한부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될 결과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두 다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으로 그냥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아담에게 즉시 해결책을 주신 것이 유일하고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은 이 기준이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한 번도 이 기준이 변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그런데도 이 복음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체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독특한 민족적인 그 체질을 고집하면서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은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행적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지 이래가지고 가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돈벌이는 할망정 자기들은 예수 안 믿고 우리는 토요일 날은 활동하고 주일 날은 예배합니다만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 가서 잘못 걸려가지고 토요일 날 거기 가면 아무것도 뭐 살 수가 없어요. 필요한 물품 하나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왜? 철저하게 자기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다시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말을 없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폐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은 다 지킨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내 대신 예수님 그분이 다 해결하고 지켰다고, 정죄받을 것은 내가 다 심판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 사역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산다 말씀하는 게 맞는데,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 그랬어요. 죄악의 유전인자가 아담 때부터 모든 인류를 오염시켜서 인간을 벗어날 수 없는 더러운 타락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인 것을 다윗이 잘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도 그는 주님만 계속 바라보다가, 오실 메시아를 계속 바라보다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사모하고 바라봤던지 그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요, 지금 다윗이 주님하고 손잡고 같이 사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송장. 호흡이 없어요. 송장은 감각도 없고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영적으로 죽은 증거가 뭐냐? 세상 풍속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자기 의와 자기 선행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모세가 복음을 증거한 걸 인용한 거예요. 말하자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의를 지켜서 하늘 천국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가리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 내려오시게 하려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자면 나의 고행이나 내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위에서 끌어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무효화시키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복음에 대해서 피해가고 복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고 계세요.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아까 읽었던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럼요. 항상 말씀으로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 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척 받아들이면 막바로 응답이 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척 받아들이세요. 말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나에게 와서 다시 배우라.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들이 사는 방식과 달리 쉽고 가벼운 것이다. 유대인들 앞에 이야기하면 아멘 하면 될 건데 한 명도 아멘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해야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구원이 오지. 뭐? 주님은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인간의 체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가도 문득문득 이런 내 체질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의 체질을 회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필요로 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먼저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544장에 보면 뭐라고 했죠? 울어도 못하네. 두 번째로는 힘써도 못하네. 세 번째로는 참아도 못하네. 네 번째로는 믿으면 하겠네. 굉장히 중요한 교훈적인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번째로 분명한 믿음과 확실한 고백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 응답부터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죠. 왜 거하십니까? 왜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서 작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생각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의 잘못된 각인부리 체질대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의 현장의 삶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확신과 입으로 누릴 구원이라.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조건이 뭐냐? 나입니다. 말하자면 나 육신이에요. 나. 근데 우리를 지금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굉장히 한 통속으로 잘 통하는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과 사탄과 우리 육신, 요거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 사탄을 이미 결박하셨습니다. 이 육신 속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이 상태대로는 안 됩니다. 따로 무장하는 전신갑주 옷을 입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 투구, 확신 구원의 고백의 검을 사용해라. 여러분의 말이 칼이에요, 검이에요. 모든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고 모든 것에서 성령 역사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 집중을 통해서 참된 지식이 여러분 입의 고백으로 드러날 때 모든 문제 현장이 여러분의 고백대로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 하나님의 참 자녀,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죠. 다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속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아직 안 끝났다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뭔가 지금도 다른 거 해야 된다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멸망할 걸 자꾸 들이대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다 끝내신 거, 완성한 거 그거 붙잡으면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참된 복음 운동만 회복되면 이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트럼프, 김정은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은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쓰고 있고요. 이 나라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다 그것도 있지만 이 나라에서 나타난 증거가 중국에도 전달되고 일본에도 전달되고 미국과 전 세계 전달되도록 하는 전도 선교사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민족과 이 시대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은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위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면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